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두들 말씀 다 잘 받으셨죠? 어떻습니까? 각자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어떤 확신들이 있습니까? 저는 작년에 송구 영신 때 말씀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막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힘든 와중에 제가 하나님께 마치 응답받는 것처럼 말씀이 그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힘이 되었고 많은 용기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 2020년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 한 해 참 기대를 했어요. 설레더라고요. 올 한 해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또 내가 또 어떤 나의 어떤 위로와 어떤 용기와 힘을 주실까 이렇게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기대를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에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이런 구절을 막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뽑았는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잘못 뽑았구나. 다시 뽑아야겠다. 그래 끝나면 내가 기도하고 다시 뽑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 순간적으로 잘 안 받아지더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부분부터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내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인데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원래 또 제 스타일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좀 거리가 먼 성격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요한 1서부터 1서 2장 2서 3서까지 뭐 비슷한 내용이죠. 계속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분명히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집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이 말씀이 오는지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일주일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도천동을 이렇게 제가 8단지 이제 연주집을 가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9단지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10년 전에 정확히 12년 만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제가 언제 만났냐면 제가 처음 이제 중고 가게를 할 때 저와 참 많은 교제를 했던 집사님이셨어요. 이분과 어떤 오랜만에 이제 만났죠. 10년 만에. 근데 모습이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헤어지면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오면서 아련하게 제가 처음에 이 중고 가게를 차렸을 때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그때 참 만났던 사람들도 기억이 나고 내가 왜 이 가게를 이렇게 처음에 차리게 됐나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사업 잘했던 사람을 왜 이렇게 신학을 시키시고 이 전도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지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돈을 열심히 벌어서 교회 돕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업을 그만두게 하시고 이렇게 신학을 하게 하시는지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접고 신학을 하였고 전도사의 길로 가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일찍부터 저는 19살 때부터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뭘 자꾸 팔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뭐 팔았냐면 과자 한 봉지 사와서 낱개로 팔았어요. 그러면 한 세네 개 남아. 그럼 이제 뭐 이런 걸로 한 봉지가 되고 두 봉지가 돼서 그걸로 용돈을 썼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뭔가를 팔았어요. 뭐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막 하여튼 고등학교 때도 뭔가를 자꾸 파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옷도 팔고 나중에 커피도 팔고 어떤 앤틱 가구 같은 것도 팔고 제일 나중에는 이제 집을 팔았죠. 소명을 받은 후에 이제 사명자로 이렇게 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니 나는 오로지 복음에만 매진을 할 거라는 제가 단단한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다니는데 성남에 중고 옷가게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긴 여자들이 되게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걸로 가서 전도를 하러 가는 겁니다. 빵을 사들고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근데 그곳에 가보면 여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차 마시면서 자기 얘기들을 막 서스럼 없이 해요. 막 얘기하고 금방 또 친해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이 어떤 사랑방 같은 어떤 공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국 가게를 차려서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로 그것을 하고 싶으니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속전속결로 일주일 만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제가 섬겼던 모란에 있는 교회에서 멀지 않는 그곳에 아주 작은 가게를 차렸죠. 그래서 그 가게는 한적하고 사람들이 안 다니는 8차선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원래 가게는 그런 곳에 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몇 사람 안 오더라도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차렸기 때문에 장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곳에 이제 차렸습니다. 저는 이 장사 기술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혹시 장사의 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때는 장사로 좀 날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배워서 되는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오면 저 사람이 살 건지 안 살 건지 그냥 알아져요. 얼마를 딱 부르면 저 사람이 산다는 게 그냥 느껴져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참 긴 시간 동안 그냥 습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가 굉장히 쉬운 일이었고 장사로 또 참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낭비하고 막 돈을 소비하고 막 엉뚱한 짓 해서 망한 경험도 있지만은 다시 또 장사해서 참 대단한 돈을 많이 벌었고 사실 그게 힘들지도 않고 저한테는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뭔가를 계획하고 차리는 것에 망설임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빚을 져서라도 차리고 보자 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든 계획하면 빨리 차리고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불황기 뭐 불경기 이런 것도 별로 안 탔어요. IMF 때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별로 겁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장사 안 되는 곳, 이곳에는 정말 망하는 곳이겠구나 하는 곳을 골라서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옷을 또 이게 대하는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이 복장 학원을 예전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섬유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정말 탑 정도 되는 디자인 선생님 밑에서 일해본 경험도 있고 또 제가 20대부터 정말 가장 고가의 명품도 들어봤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 당시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게 하나 되더라고요. 다 가서 펼쳐놨더니 이미 가게가 꽉 찬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제 처분해야겠구나. 제가 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예수님보다 정말 귀한 것이 없다는 게 너무나 깨달아져서 미련 없이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처분했습니다.
하루에 많이 오면 5명, 아무도 안 올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제도 하고, 교제를 위해서 제가 큰 식탁을 준비해 놨습니다. 의자도 아주 앉기 푹신한 걸로 갖다 놓고, 차도 준비해 놓고, 또 대접할 소소한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이루어졌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함께 기도도 했고, 또 믿지 않는 자들 교회로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래, 역시 하나님께서 이런 곳을 허락하셔서 나를 쓰시는구나. 가게를 시작하고 한 6개월이 이렇게 지나던 어느 날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일주일 전에 구단지 앞에서 제가 만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좀 독특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여장을 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여장한 남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우람해요. 체격이 우람하고 골격이 막 큰데 화장은 진해. 그리고 막 남자 같은 우람한데 여자 같은 어떤 이렇게 막 여자 같은 행동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여자 맞으시냐고. 뭐 여자시라고. 손도 막 거칠고. 그리고 발은 좀 큰데 아주 원색의 하이힐을 신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이 좀 그런 거 신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래서 전도를 또 해야겠구나. 근데 본인은 교회 다녔는데 잠시 휴식기를 지금 갖고 있다. 자기는 집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가끔 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매일 오시는 겁니다. 매일 오시고 이제 그분을 매일 한 달을 보다 보니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인내가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자기가 힘든 삶과 지금 얼마나 힘든지 또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도 않고 몇 시간씩 얘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올 시간쯤에 가게 문을 이제 닫아버렸어요. 3시쯤 온다. 주로 그 시간대 와요. 일 가는 그 사이 2시간을 항상 들려서 차 한잔 마시고 가는데 그 시간에 문을 잠그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또 아셨는지 아침에 문 열기 전에 앞에 와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를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분당으로 옮겼어요. 혹시 소문 날까봐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살짝 옮겨버린 겁니다. 그 사람 참 와서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분당에 이제 가게를 옮겼습니다. 분당에 가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했어요. 그래 1년을 저쪽에서 했으니 이제 여기서는 그래 돈도 조금 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백화점 앞에 상가 안에 제가 조그만 뭐 원래 3칸짜리인데 한 칸을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쪽이 비어서 이제 가게를 했죠. 참 잘 했습니다. 1년 만에 제가 그 나머지 2칸을 다 사 버렸어요. 아주 장사가 잘 됐고 거기서는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음성들이 나를 아주 괴롭게 하더라고요. 네가 다시 장사꾼 할래, 전도사 할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전도사의 정체를 잊어버리고 다시 이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진짜 큰일 났구나 싶어서 회개하고 가게를 급히 제가 아는 분에게 잠시 맡겨주고 도망 나왔어요. 그 온 곳이 어디냐면 도천동입니다. 도천동 주택가에 또 아무도 안 오는 자리, 절대 장사가 안 되는 곳,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곳에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는구나를 그냥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많은 은혜도 있었지만 8개월 동안 월세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주인이 괜찮다고 못 내도 되니까 있으라는 겁니다. 자기는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내 마음대로 가게를 뺐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게 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나. 좀 기도하면서 조금 견뎠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 마음대로 빼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면서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아직도 내 마음속에 어떤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면 당연히 채워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면서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아닌 거 아닌가. 계속 이 마음과 싸웠던 거죠. 제가 2년 전에 지금 살고 있는 능평리로 능골 마을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암 수술 이후에 몸도 회복해야 되고 조용히 쉬기도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또 생각되어져서 잠시 가서 있을 생각으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몸도 좋아지고 이제 도천동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 낡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에 집을 소소히 있으면서 수리를 했어요. 조금씩.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뭐 등 같은 거를 떼어내고 내 마음에 딱 드는 걸로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집 안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코로나로 지금 다 막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은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특히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하나님 그럼 팔리면 내가 옮기고 팔리지 않으면 내가 그냥 있을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참 이상하게도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쁘긴 기쁘고 정말 평안한데 근데 뭔가 모르게 이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죠. 그 느껴지는 그 바탕에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유지하고 이것을 보존하고 여기서 계속 살기 위한 나의 이 욕망의 이 몸부림의 이 모든 행동들이 이제 실천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메꾸고 지내고 이것을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복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잘 꾸려나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전도사로서 또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슬슬 이제 은퇴 준비도 하고 여기서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교회에 내가 맡겨준 이런 소명 정말 그것만 충실히 하며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은 내가 꿈꾸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새벽마다 자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어떤 슬픔에 깨어나서 정말 울면서 몇 시간씩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막 눌러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헛된 기쁨들을 다 빼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가 나중에는 이렇게 소리 내어지는 것이 정말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입니다. 그게 꼭 나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모든 소원들, 결심했던 것들은 싹 잊어버리고 안주하는 내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분명히 나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저 잠잠히 있겠다 하는 나의 어떤 생각과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전에 그 일들을 상기시키시고 그 열정 있게 전도했던 모습들을 자꾸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또 그게 또 그립긴 그리워요. 그때 참 불타올랐고 그러면서 제가 그 있는 그 집으로 몇 사람을 집으로 오게 하시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때 충만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이렇게 놀러 와서
그때 정말 전도사님 충만했을 때 우리가 옆에 있었는데도 같이 불 받아서 막 뜨거웠다는 둥 막 이런 것들을 막 나누게 하시고, 또 의도치 않게 정말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마치 네가 그곳에 가 있어도 내가 만날 자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자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네가 얼른 도천동에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했죠. 그럼 주님, 정말 이게 강요가 아니라 설득시키고 부탁하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이 몸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바치겠습니다. 또 이런 기도 가운데 집이 나갔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사역자분에게 이 금액에 팔게요 하는 그 금액에 전세가 나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 고백 이후에 그 주에 집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도천동으로 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사실 어디에 또 어느 곳에 가게를 차릴지 어느 곳에 거할지 정해진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도천동에 어떠한 저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의 통로로 쓰신다는 어떤 분명한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받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이 응답이지만 우리가 또 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요한 1서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또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과거형이죠. 칭의받은 이 과거이라면 이 요한 1, 2서는 현재 승화의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은 우리 미래에 성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면서 우리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 1서에는 요 앞에 부분에 보면 만남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누굴 만나야 되는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만남과 더불어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그 삼위일체의 교제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분이 연합하시고 이 땅에 이루시는 그 구원의 선하심을 우리가 담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안으로 초청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12년 전에 만났던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고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어두움입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고 스스로 비단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그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을 빛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받은 이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공교회와 성도는, 이 교회된 성도는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분명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 일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18장 19절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개인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함께 그것을 연합해서 이루어감으로 개인마다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교회는 큰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해 받은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나누는 은혜가 반드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첫째 달에 먼저 제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심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참 즐거운 교회가 이 요한 1서의 말씀 전도의 어떤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이 전도에 집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경은 이 요한 1서에서는 이 전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전도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뭐가 두렵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전도할 때 비굴하게 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절과 굽신은 좀 다른 거 아시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정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전도할 때는 사실 끊임없는 거절 이런 것들 조롱함 이런 것들은 우리를 참 포기시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할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쓰시는 우리가 그저 통로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전도할 때 항상 그 시작과 끝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자리하고 있으면 사단은 그 마음속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강화시켜서 우리를 속이는 자로 만듭니다. 거짓 교사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거짓된 기쁨. 이 거짓된 즐거움으로 깊은 척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이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행복할 거라고 말하면서 걱정 근심에 가득 찬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경우를 우린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어두운 마음, 죄된 마음을 복음과 함께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 사고를 복음과 함께 섞여서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어둠하고 함께 전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두려움은 벌입니다. 두려움은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멍에 같은 겁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무서운 그 무엇이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이제 구원으로 이어지는 유익한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귀한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화되는 거죠.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옥에 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도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심판적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참 평안, 그 두려움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올 한 해 사랑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행여 마음속에 지나친 걱정, 근심으로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시길 소망하며 두려움 없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연합하심 같이 연합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와 연합되게 하시고 성도와 연합되는 하나된 마음을 주시며 그 연합으로 함께 빛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밝음을 드러내는 피조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어둠 속에 유리하며 헤매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으로 그 모든 세상의 두려움, 걱정, 근심, 고통에서 자유한 자 되었으니 세상의 두려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소유이오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권세자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세상의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의 위로를, 주의 구원을 전하고 그들을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인도하는 빛의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